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문 앞으로 왜 오게 됩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예배당 메인 출입구에서 서서 기다리고 이 말을 하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5절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바알과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이 성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바알을 분향하면서 또 이 성전에 또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당신을 믿었으니까,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을 섬기면서, 잡다한 이름 모를 신들을 섬기면서 성전에 또 나오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이 성전은 너희에게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오. 이곳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그들의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잘못된 길과 잘못된 행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일날만이 아닌 이외의 다른 날,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일관된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배당이 의미가 있고 예배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배하는 그 인정하는 삶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진심이 되면 삶도 진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진심이 없으면서 삶의 진심으로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장되어져서 사람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 행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방인, 고아, 가부, 여러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방인, 고아, 가부, 무지한 자를 위해서 섬기거나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여러분,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항목들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그 율법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십계명조차도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미 율법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드릴 것은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이 거룩한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이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길과 행위가 엉망이 되었고요. 그러자 율법이 이야기한 내 이웃을, 너의 공동체를, 주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율법의 정신을 또한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다 녹아내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과 온전한 회개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진정한, 더 성숙한 회개는요, 우리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변화가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시간 사용의 변화, 물질 사용의 변화, 우리 우선순위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의 변화로만 우리의 회개의 영역을 여러분 좁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우리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삶의 변화도 틀림없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헌신하고 뒤따르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오로지 주님께만 내 마음을 두는 것,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진정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바른 것이 형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름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그 거짓말을 하나님 믿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